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22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전날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군중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타시지 않은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써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베랴에서 부랴부랴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군중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도시락도 준비하지 못하고 온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건너가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음을 확인하자마자 배를 타고 이리저리 수소문하여서 예수님을 기어코 찾아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장난감을 잃어버렸다 할 때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으려 동네를 수소문해서 기어코 우리가 잃어버린 휴대폰이나 장난감이나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 부모가 같은 부류의 같은 종류의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자신들의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려는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그 현실의 만족감을 찾아서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고픈 5천 명이 빵을 먹고 배가 불렀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표적은 이와 다릅니다. 표적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처럼 그 가리키는 기적의 진짜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시는 분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표적의 진짜 의미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나겠구나, 가난도 끝이 나겠구나, 질병도 떠나가겠구나 하는 육신적인 기대감만을 가지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같은 모습은 우리들의 오늘날 신앙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과연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구했던 그 떡과 같은 기적은 혹시 아닌지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젊은 청년이 직장을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사업가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구하고 찾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건강, 물질의 축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도 우리가 이 썩을 육신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돈, 명예, 건강, 성공,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늘 양식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두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알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떡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떡을 구하기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세상에 필요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그 관점이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자체, 예수님 자체를 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가진 돈 때문에, 부모가 가진 건강 때문에 부모를 찾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가진 사탕이나 부모가 가진 돈 때문에 부모를 찾는 것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 존재 자체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 자체가 좋아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찾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모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른 것에만 만족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육신의 떡을 채우는 기적에서 돌이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구하느라 혹시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 풍성히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헛된 수고를 멈추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조바심을 내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던 진정한 평안과 위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가르치는 방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시온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